네, 아멘. 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우리 강단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4장 19절입니다. 우리 4장 1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나를 따라오랍니다. 저는 지금 신앙생활 아주 어렸을 때부터 했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했고, 우리 쉽게 말해 우리 다락방도 지금 20 몇 년째인데요. 제가 지금 나를 따라오라, 내가 지금 주님을 얼마나 따라가고 있는가 좀 이번 주 좀 점검해보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따라가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사람 살리는, 현장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키는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의 진짜 키는 무엇일까요? 좀 전에 우리 절대제자 우리 기도하셨는데, 절대제자가 찾는 키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 우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와서 광야에서 언약궤 또 떡상 등잔을 만들었고 성소 이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 이동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이동했다가 또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쳤고요. 또 그 언약궤 따라서 요단을 건넜고요. 또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언약궤 따라갔거든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걸리적거리는 적군들,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들 다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완전히 잡혀버렸습니다. 의식주에 완전히 잡혀버려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뭐 하셨습니까? 농사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농사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 따라가면 된다. 성막 중심으로 그냥 살면 하나님께서 먹는 것까지 다 책임지신다. 이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를 따라오라 그 언약 어떻게 잡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왜 이 지시한 땅, 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지 아브라함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바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붙잡으니까 복의 근원 또 천하 만민이 살리겠다는 그 응답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언약을 알고 언약을 받았지만 그것이 실제로 본인 것이 될 때까지는 25년의 시간이 걸리긴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서 제자들이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마태복음 16절에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요, 이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 제자들이 지금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계속 그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 성경 예언들을 계속 이렇게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인이 그리스도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속 그런 기적들, 이적들을 행하시고요, 성경에 많은 예언들을 성취하고 이렇게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리스도시군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을 지금 속국되어 있는데 좀 구원할 강한 왕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요, 지금 그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한 고백은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지실 분이 바로 당신이시군요.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시군요. 지금 그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내 문제에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요, 우리 어린 아이들도 우리 교회 다니면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도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진짜는요, 내 문제에서도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혹시 자녀 문제 있으십니까? 자녀가 너무 문제가 있는데 그 해답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이 고백이 되어지냐는 겁니다.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우리 경제 문제 있으신 분 있습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경제 문제에 있어서 앞이 안 보이고 깜깜하고요.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지금 자영업자들 또 직장인들 미래가 안 보이는데요. 중요한 건 여기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이 비밀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질병 갖고 계십니까? 이 질병이 지금 치유가 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것을 내가 알고 있으므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의 해답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을 발견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따라오라의 진정한 목적인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이것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이제 흐름이라고, 말씀의 흐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교회 사람도 만나고요, 여호와 증인 이런 사람들도 만나고, 또 신천지, 또 여러 이단 단체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우리 힘없는 기존 신자들도 이렇게 많이 보곤 하는데요. 똑같이 성경을 봅니다. 저희랑 똑같이 지금 나를 따라오라는 게 예수님을 발견하고 말씀을 따라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똑같이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 문제는 해석이 완전히 다르죠. 왜 그럴까요?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발견한다, 여기에 가장 큰 핵심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요, 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현장, 모든 사람에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 성경을 주신 이유고 예수님 우리 이 땅에 오신 이유인데 그 흐름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 흐름을 놓쳐버리니까요, 정말 지금까지 이런 성경 구절이 있었나 하고 하는 그런 구절만 찾아가지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이단일까요? 혹시 전도하면서 얘기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우선 요한계시록 갖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요.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었나? 그런 구절만 찾아가지고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또 원어에 보면 맞지도 않는 해석들을 막 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신천지 보면 그 젊은 친구들 되게 많이 이렇게 넘어갔던데 왜 그럴까요? 성경의 핵심, 복음의 흐름을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자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이상하게 해석해서요, 또 자기 상황에 맞춰서 이상하게 해석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자꾸 방향이 안 맞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모든 문제,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공생의 일을 지금 내 안에 오셔서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방향인 겁니다. 우리의 방향은 뭡니까? 237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지만
그들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그 현장이 살아나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요,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사람이 하나님과 이 단절된 상태에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흐름, 그 핵심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흐름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요, 그 흐름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라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걸 아시고 나를 따라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싶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저도 이게 늘 고민입니다. 늘 기도 제목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 바로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되고, 무슨 일을 선택할 때 복음적인 선택만 하면 무조건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안 될까요? 이것이 우리의 늘 신앙생활의 과제고 우리 숙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가치가, 다른 분들 말고 저를 봤을 때 그리스도의 가치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저는 제 자신을 보면 항상 느낍니다.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실제로 내가 겪고 있는 경제 문제, 또 뭔가 이 미래에 대한 문제, 또 자녀 문제, 우리 목사님께서는 그냥 맡기면 된다고 하는데요, 맡기면 됩니다. 다 알고 있는데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가치,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가장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다 됩니다. 그렇죠?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특별히 주일 강단에 정말 우리가 생을 걸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어왔고요, 또 신학교에서 많이 배워왔고요, 또 실제로 제가 설교할 때도 분명히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강단에 생을 걸어라, 예배에 생을 걸어야 된다. 그런데요, 가장 그것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에요. 왜 그럴까요? 정말 예배에 승리하고 싶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고 그 흐름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못 붙잡을까요? 아직 나의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보면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면 내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 것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 것 갖고 있고요, 내 것이 주님 것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비전이, 내가 뭔가 세상적으로 원하는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보다 더 정확하거나 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 시대를 보고 막 연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따라가는 것보다 더 정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게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오늘 또 우리 많은 현장에서 이렇게 살아오셨는데요, 오늘 또 많은 것들을 눈에 보셨을 겁니다. 어떤 것을 보셨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된다는 것을 알게 모르게 우리는 오늘 하루 종일 계속 봤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이 돈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 그거를 24시간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계속 각인하고요, 우리 잠깐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어려운 겁니다. 왜요? 이 각인이 안 바뀐 상태에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딱 드리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너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처럼 아예 광야로 바라볼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오히려 낫겠죠. 그런데도 물론 이스라엘 민족들은 불평불만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데도 애굽 생각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저희는 현장이 여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절에 이 세상에 완전히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장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자꾸 그러고 싶지 않은데 창세기 3장이 내게 각인이 돼요. 나만, 나 중심, 내가. 자꾸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뭔가 이 뿌리 내려진 게 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6장은요, 뭔가 보좌의 축복 얘기하지만요, 우리 보좌의 축복 주로 뭔 얘기합니까? 돈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돈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돈 있으면 편한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 정도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뭔가 이 물질 중심의 그런 사고, 그런 생각이 아주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 보좌 축복 얘기하면 무조건 이거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돈 생각하는 겁니다. 보좌 축복은 그 정도가 아닌데 우리는 딱 생각이 돈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보좌 축복하면 돈,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뿌리 내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우리 각인 뿌리 체질 내려져 있으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은 아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뭡니까? 성공 중심입니다. 저는 가끔 이제 인터넷을 보면, 우리 댓글을 이렇게 인터넷 보면 이제 무슨 기사에 보면 이렇게 밑에 그 글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이렇게 적는 댓글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적죠, 댓글에는. 근데 정말 댓글을 보면 심각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어쨌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얼마를 번다, 이 사람이 지금 세상적으로 좀 성공했다, 이것이 모든 것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 관점으로만 모든 우리 젊은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저희도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성공 중심. 진짜 성공이 뭘까요? 진짜 성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진짜 경제 문제에 있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해답이냐고 제가 질문했는데요. 또 자녀 문제에 있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냐, 아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아이가 좀 아팠을 때요, 이게 그 고백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런데요, 뭘 원하냐? 난 우리 아이가 빨리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진짜 기도하다가 그때 잡은 게 있습니다. 괜찮다, 상관없구나. 그때 그거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고 가신 거예요. 이 세상 살리는 그것을 이루면 이 아이가 좀 아프고 안 아프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것을 그때 좀 발견했습니다.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문제에서도 내가 지금 있고 없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면서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작년이었죠, 수술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제 기도도 하는데 이런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사명이 없으면 가도 되는구나. 내가 지금 남은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지금 물론 건강해야죠. 하지만 지금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예수님의 사명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보이지 않는 거구나. 그것이 보였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문제 오면 시험 들고요. 또 자녀 이렇게 말썽 부리면 힘들어하고요. 또 이렇게 건강 아프면 빨리 낫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늘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워낙 연약하니까 당연한 거지만 진짜로 예수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구나.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방향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시길 원하시는 거냐? 방법은요? 내 안에서 당신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 방법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거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방향, 우리의 모든 관심을,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에 생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왕 대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좀만 묵상하고요, 제사장 대신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좀만 묵상하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믿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를 발견하고요,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자꾸 모든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로 답을 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사람을, 현장을 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방향은 사람과 세계를 살리는, 거기에 방향을 맞추되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답이 안 나왔는데 뭐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요, 돌아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 기다리는 거죠. 답이 안 나왔는데 기다리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진짜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이 이 현장에 무엇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지금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지금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이구나. 그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CVDIP입니다. 그 축복을 진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는데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고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고요, 진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데 내 모든 관심이 거기 있다. 하나님 다른 건 다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주인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뭔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아직 내 것들이 있다, 내 잘못된 각인, 잘못된 뿌리, 체질, 또 어떨 땐 내 많은 상처, 습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영적 싸움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예배에 생을 걸고 진짜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내 생각과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말씀 듣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다른 분주한 일이 생깁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방해되는 것들을 영적 싸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계속 발견돼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날을 삽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어제의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날, 새 은혜라고 합니다. 새 날이 됐으니까요, 새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꾸 예전에 나 합숙 가서 이런 은혜 받았다, 중요하죠.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오늘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 고백 되어지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날마다 오늘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런 문제에서 발견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이렇게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일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동부의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날마다 발견되어지고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집중되는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경제 문제, 또 자녀 문제, 또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또 남에게 말 못할 여러 영적인 문제 속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으로 충분하고 그분만이 우리의 진짜 해답이라는 것이 날마다 발견되지는 우리 모든 동부의 성도들 되게 하시며, 그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중에 날마다 새 은혜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며, 또 그 새 은혜 가지고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사람을 낚는, 사람을 살리는 그 역할을 하시는 것을 보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